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권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흔들리지 말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살고 있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흔들리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그의 믿음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굳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는다라는 권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헛된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합니다. 헛되지 않다.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경험했고 교회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결단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신앙 강좌가 있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에 유일해요. 이런 건물 없습니다. 개인 집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복음과는 반대인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들과 종교들이 융합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아서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바울이 말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것이 맞을까? 헛된 것이 아닐까라고 묻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때였습니다. 고린도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항상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뭔가 부딪혀요. 와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편에 늘 생각하죠. 내가 이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의미가 있을까? 뒤처지지는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는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있는 삶을 즐겁게 살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에 신전이 많았는데요. 그 신전들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내가 건강하고 재밌게 살게 해줄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본문에 32절 한번 보시면요. 32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
가게 된다. 바울이 말하죠. 속지 말라.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 성도들을 속이는 목소리나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은요,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친구같이 옆에서 어느새 나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인데 무슨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아. 그냥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면 되지. 바울이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속삭임들이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해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여러분 수많은 세력과 가치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말들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속이는 어떠한 가치나 목소리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거든요. 진리의 특징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때로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떠한 가치를 따라 추구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이 쫓기는 마음이 생기고 위축되고 겁먹게 하는 어떠한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마치 친구처럼 옆에 속삭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가치 있게 보지 않을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34절 보시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는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말해요. 이 15장 후반부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5장의 12절을 보실까요? 한 장 앞에 보시면 15장 12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까지 전했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으면 끝이죠. 이러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은 그렇지만 더 강조합니다. 13절 14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받아들여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17절 18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이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부활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처럼 어떠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치밀한 논리로 짜여져 있는 철학책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막 나가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오지 못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에게까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신앙의 고백이다. 성경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책이다라고 받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시작하는 첫 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가장 처음에 창조주의 그 역사를 어느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안 하신 것도 증명 못하고요, 하신 것도 증명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로부터 시작해요. 이미 그렇게 시작한 성경의 중심과 핵심과 그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갑니다. 그것조차도 역시 우리가 누구에게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설명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가 논리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에 두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두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오직 믿음의 발걸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을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내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어떠한 환경이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도 이 하루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평안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고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끝이고 눈앞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능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좀 더 설명이 나오는 게 47절을 보시면요, 47절 보시면 부활신앙을 좀 더 설명해 갑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해 가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로부터 모든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곳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49절 보시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요,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원래는 썩어 죽어야 될 몸인데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썩지 않는 몸, 이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정하시는 그날에.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접하다 보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원한 썩지 않을 몸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있다면 저는 늘 이 비유를 좋아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중에 생명이 생기면 이 아이는 우리처럼 공기를 통해서 숨쉬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삽니다. 양수라고 하죠. 물속에서 생활을 하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음식물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다 영양분이 오죠.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뱃속이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세상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길어야 10개월, 많이 커야 3kg, 4kg 정도밖에 안 크겠죠. 그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아이에게 설명해요.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너는 태어나면 공기라는 곳 속에서 너의 폐로 호흡하면서 살 거야. 설명해 주겠죠? 그리고 너는 이제는 네가 먹을 걸 찾아서 먹어서 씹어서 소화시키는 삶을 살 것이고 너의 발로 걸어서 그 좁은 어머니의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넓은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될 거야. 지금은 너 혼자만 세상에 있는 것 같지? 나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네가 거의 3kg밖에 안 되지만 20배, 30배가 되는 몸무게를 갖게 될 수도 있어. 지금은 10개월밖에 안 살겠지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너는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한 10개월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좁은 세상에 살다가 그냥 끝이겠죠. 뭐가 있겠어요? 공기가 뭐예요? 본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렇게 넓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있으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짐작도 이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삶, 눈물도 아픔도 없는 삶, 썩지 않을 몸, 우리로서는요 아무리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볼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제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의 배에서 난 모든 인생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거기서 크다는 것은 영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이세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설명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베풀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영적인 깊이와 영성이 깊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서 딱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해도요 모르는 것이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는 여기서 몰랐던 것들,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왜 이 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우리로서는 설명하지도 알지도 붙잡지도 못할 것들을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가면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가면 그날에 다 설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오늘 본문 5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로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다 갚아주실 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믿고 살아가라.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혹 다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데 왜 흔들리고 낙심하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가정이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풀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흔들려요.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들은 것 같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낙심해버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날도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에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수준, 기준, 방향을 정해놓고 그게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때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심지어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조건이 있다면 자손을 주겠다.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밤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은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가 죽기 전에 한 명의 아들 이삭을 보고 죽었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아들을 못 봤죠.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만 보고 죽었지만 그의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아주 적은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일은 별거 아니고 어차피 주님 앞에 가서 결판 날 거나 보다 그냥 대충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한 것이 아니죠. 1년 동안 성경을 쭉 묵상해 가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죽고 나서 1일차에 어떻게 되는지 2일차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신앙으로 오기 쉬웠을 텐데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해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만 언급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해오고 있고 16장이 끝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지금, 현재 나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해라.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실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같이 묶어놓으셨거든요. 나랑 안 맞아요. 저 사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하면서 신앙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아주는 사랑을 해라. 덮어주는 사랑을 해라. 기다리는 사랑을 해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혹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 거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끼리만 편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 분파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라.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지금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부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늘 내 자리에 서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의 가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풀어내며 살지만 그러면서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또한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벌써 성탄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화하는 전능자가 연약한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죠. 남긴 것이라고는 변변치 않은 제자들만 남기셨습니다. 그것도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삶이 33살밖에 안 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제자에게 배신당해 죽은 그 삶이 끝이라면 그건 너무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겠지만 그 죽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통해 생명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내가 오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오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오늘 주신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